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어도 날씨가 참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길래 제가 그 우리 양봉 키우는 양봉장에 주변에 있는 3번 나무꽃이 지금 아주 만개를 해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 말씀. 성경을 방송을 접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셔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겁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벳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날의 삶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동산에서 일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말 못하는 피조물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입술에서 주 앞에 감사의 찬송이 늘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을 끝마치고 이제 10장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찾게 하여 영의 양식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해줍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우리의 기도도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언제 와도 와요.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남의 나라 포로 생활에서 돌려보내는데 70년이 차면 돌려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아닥사스닥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은 기명을 뺏어온 것을 돌려주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 성경 속에서 어제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어요. 요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누구예요? 그 69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전히 복구가 됩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한 일회를 7년으로 치면 그 기한이 꽤 길지요. 자,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공생애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은 기름 부은 왕이라 한 말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갈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고 9장 26절에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왕으로 입성을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말씀 속에서 7일에 77이 49, 449년 그리고 62일에 요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외곽의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이런 일들인데 요 세월 속에 요게 맞춰지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기름 부은 자가 다 끊어진 거예요. 한 일에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 70일인데 한 일에는 계시록으로 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계시록으로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의 기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원래는 바울이 아시아권 내를 오기를 원했는데 아시아권 내로 오는 것을 성령이 막았어요. 이제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쪽에 가서 이제 다음번에는 사도행전을 하든지 로마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쪽 아시아권 내려오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각 나라의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때부터가 이방인의 택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10발가락이 아직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아직 10발가락이 살아나지 않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도 살아나지 않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택한 자의 수가 아직도 덜 찼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택한 그 수가 차면, 이방인의 기약이 마치면 그때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계시록까지 다니엘, 이 시대에 다니엘이 그 먼 세월, 남은 세월까지 다니엘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더라고 말이에요. 예언된 말씀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벳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은 주전 535년경인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3년째 되는 해예요. 이것을 스가랴 1장 1절을 참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레스 왕末년에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요.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무슨 사정으로 돌아올 수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고 그 일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2절서 3절에 보면은 새 이래 동안 근신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라는 말은, 여기 그때에 한 그때라는 말씀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깨달아 안 때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새 일에 37이 20일 21일 동안 근신하였다 그랬어요. 근신하게 된 동기가 뭔가? 근신하게 된 동기는 전쟁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그 말이죠. 그 전쟁은 바사군과 싸우고 헬라군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너무 크고 강하나 성도들은 너무 미약하고 수가 적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멀리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교회를 밀지 않는 불신자 대통령이 예배 드리는 일을 방해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명수를 제한하고. 거기다가 대형교회 목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짐승 같은 놈들이에요. 아주 하는 꼴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목숨 내놓고 대통령 만납시다 해서 작은 교회는 안 되지만은 큰 교회들 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 예? 굵직굵직한 교회들은 만납시다 해가지고 만나서 대통령 당신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문 닫을 수 없다. 왜 그 소리를 못 하느냐고. 그 병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뭐 몇 명을 어떤 목사는 뭐 몇 명을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요 목사 취급 안 합니다. 그거 그냥 한낱 종교의 지도자일 뿐이지 그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빨리 떠나야 돼. 성도들이 살려면. 막판이 되면 그런 인간들이 종종 나온다 그 말입니다. 네? 죄된 곳에서는 성도는 떠나야 돼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은 강하고 세력으로 밀어붙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 두 차례인가 뭐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 공무원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지 말고 저 교회 안에 들어가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 소리를 하니까 그만 가더라고요. 예? 어떤 교회들은 벌금을 물면서도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바꾸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 만달라고 솔솔거려 가지고 만나서 진짜 개떡 같은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참지요. 그냥 이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못하겠으면 교육이다 때려치워야죠. 그렇잖아요. 네? 큰 교회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위험이 올까봐 법무부 만들어 놓고 조금 깔짝거리면 가가지고 법에 갔다가 제소하고 그런 개판인 교회들이 한국의 대형 교회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법무부가 뭐 필요가 있어요. 말씀대로만 정확히 하면 법무부 필요 없어요. 자기의 그 위치를 위협당할까봐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 수가 적고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어떻게 하여야 성도가 원수의 손에 멸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근신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 먹지 않고 근신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말은 없으나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근신하는 태도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다니엘처럼 근신하는 기간을 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4월 10일) 이런 말을 또 제가 여기서 하면 저 최 장로 저거 정치꾼 아니까 여기서 저 정치꾼 아닙니다. 정치 몰라요. 그런데 광화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냥 유튜브 속에서 그들이 하는 걸 들어봐요. 그 목사님이 전국을 투어를 했어. 오죽 답답하면 전국을 투어를 했겠냐고.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래. 욕을 하든지 말든지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랬어. 전라도 쪽 포럼을 하러 그쪽에도 갔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들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가 잘못했냐면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들은 즉슨 김중권 목사님하고 장경동 목사님하고 두 목사님을 불러놓고 전 목사님하고 둘을 불러놓고 전라도 사람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라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전라도가 보수파였어요. 오히려 이쪽 영남 이쪽이 빨갱이가 많았던 곳이에요. 정치인 잘못 만나니까 저 동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빠져나올 통로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정광훈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광화문에서. 근데 안 만들어줬다고. 그게 뭐냐? 비례대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도, 민주당이 싫어도 찍는 거예요. 그쪽에 공천을 싹 했어야지. 그리고 전국 공천을 했어야 돼요. 어차피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거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 1억 이상 깨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다 튀나왔으면 나라가 바꿔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통로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를 했어. 조국이란 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서 모였던 교인들 그 함성 지르고 했던 그 소리, 그 영표가 나온 데가 있어요. 자유통일당. 그러면 그때 그 포럼에 참석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낯짝을 들고 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거요. 신앙인으로서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해서 제대로 해놨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 지역 투표구에서 영표를 만들어놨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해놨고 어기는 그런 일을 보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지. 겉다르고 속다른 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을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봤어요. 앞에서는 온갖 것 다 오케이 해놓고 뒤에서는 속된 말로 호박씨 까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앞에 받았으면 똑바로 가야지요. 문제가 생겼으면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방송에 연결해 들어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근신하며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금식은 잘못하면 굶식이 돼요. 억지로 하는 거. 정말 단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니엘이 이 전쟁 터지는 속에 내 사랑하는 민족들의 그것을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듯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들고 있는 북한의 저 채찍, 한국 사람, 한국 기독교가 범죄해서 저 채찍이 내려칠 때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그 채찍을 걷어주시고 망령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요. 제가 벌 키우는 봉장에 가면 지금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기도처가 있어요.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내려오기 싫으면 화목을 가지고 군불을 짚어놓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찬송 부르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다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휴전선 이북 그 독재주의자,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자들이죠. 그들 통치 아래에서 지하에 숨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이 속박을 풀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잠들었다 깨면 기도하고 잠들었다 깨면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성경을 놓고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비춰보셔요.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일에 동안 이렇게 기도했어요. 4절서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주님 앞에 거꾸로 졌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산이나 강가나 강가와 같은 조용한 곳은 기도하기 좋지요. 성도가 어디서나 고요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문을 4절서 9절 속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랬죠.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해요. 여기에 나타난 사람은 천사를 통하여 비의적 현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천사도 비의적 현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었다, 그 말이죠. 세마포, 그리스도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우바스의 정금띠,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황옥 같다 했죠.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얼굴은 번갯빛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마음과 심령을
통찰하시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 낱낱이 통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동안에 이미 병은 다 나았더라 그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 원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 말고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는 급하고 나오면 끝이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주님이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어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도 순종하는 거. 창조주가 한마디 하는데 어찌 순종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다도 풍랑도 일시에 다 그치는 겁니다. 피조물계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하늘의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 그 앞에 거꾸러져 죽은 듯한 것과도 비슷하다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의 정체가 너무 추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는가? 다니엘은 돌이켰기 때문에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몸을 돌이킬 때에 주님을 보았다고 계시록 1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악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다니엘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워서 본문 속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의식이 깊이 잠들었느니라. 의식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가는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젊음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지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70이 넘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얼마 남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주 앞에 가면 잘한 것도 없는데 다니엘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세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악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자기를 위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이 방송을 연결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죄된 길에서 돌이키고 자기를 위하는 길에서 돌이키고 세상을 바라보며 곁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 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날을 잘 보냈지요. 멀리 미국에서 연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루가 시작되겠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이 장막이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이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기 전에 주를 위해서 돌이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만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내일 뵙죠. 샬롬.